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봄날에 피어나는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32장 22절 30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전반부적인 말씀에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에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있다. 3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죽게 되었다. 야곱이 자기를 치려고 군사 400명을 끌고 오는데 자기가 너무 두렵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야곱이 에스를 두려워하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죠. 첫 번째는 야곱이 에스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죄의 삭스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야곱이 에스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에스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데 야곱에게는 목동,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종들은 있지만 군사는 없다는 것.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사들은 없더라. 그리고 세 번째, 에스가 자기에게 죄를 지은 야곱,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은 야곱을 해치려고 군사를 몰고 오고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길을 떠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야복강이라는 것이 이제 그 요단강의 한 지류인데, 야복강 요단강의 한 지류인데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밧단 아람, 야곱이 이제 에스를 피해서 도망간 밧단 아람이 이 가나안 땅으로 치면, 지금의 이스라엘으로 치면 북서쪽에 있어요. 터키 쪽에 있는 거죠. 그 북서쪽에 있는 땅인데 이제 이 야곱이 다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찾아올 때 바로 밑으로 곧장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에스를 만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일부러 길을 빙 돌아서 와요. 길을 한참 돌아서 다시 모압 암몬 쪽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버지 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가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빙 돌아오면서 에스가 어떻게 나오나 살펴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이런 행위를 봐도 그의 사랑하는 처자식을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걸려서 정말로 남을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했던 재산들,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재산들도 다 먼저 건너보내고 자기 생명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지금은 야복강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야곱의 행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근거가 있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그 사람의 행위나 말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이 혼자 이 야복강 앞에 안에서 남아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이 모습,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 앞에 그가 야곱을, 에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재물을 보내가지고 내 주인 야곱이 형님 에스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먼저 보내주고 두 때나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처자식을 먼저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스가 재물을 받고 마음이 안 차더라도 혹시 자기의 제수시잖아요, 에스가. 그리고 11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이 11명의 아들 요셉까지 11명의 아들 조카를 보면 혹시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먼저 보낸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은 판단인가, 아니면 그런 판단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의 경험, 세상의 규칙,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기준, 근거의 판단으로 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야곱이 왜 에서를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서에 대한 죄악 때문이고, 에서가 자기보다 강하기 때문이고, 에서가 자기를 보복해서 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예를 들면 이것이 야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 지금 내가 어떤 과거의 큰 잘못 때문에 과거의 어떤 큰 죄악을 범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서 내 인생을 파멸로 끌어가려고 그러고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 자녀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 죄를 지은 죄인이 유일하게 살 길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수한다. 내가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고 강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질러서 내가 뒤늦게 후회하고 내가 자수합니다라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집니까? 감형은 받죠. 그러나 처벌은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진실된 회개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 인간의 법은, 세상의 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근본에 대한 징계지요. 육신의 징계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함께 소멸되는 무서운 심판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죄악을, 육신의 형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하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살인죄,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죄를 덮어졌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형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영원한 형벌은 면제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형벌로 인해서 상실되었던 것들도 우리가 이후에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이 한번 찍히면 이 전과자라고 하는 이 낙인,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좋은 번듯한 직장을 구하고 싶을 때 반드시 신원조회라고 하는 것을 거쳐요. 이 신원조회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나라고 하는 것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내가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전과라고 하는 거죠.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 내 직장에 부하로서,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마음에 꺼림칙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과자, 특히나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또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누적된 범죄를 행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악한 어떤 성향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직장도 없고
내가 돈도 없는데 교도소에 생무소를 살고 왔는데 내가 돈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세상에 혼자 던져졌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직장도 없고 사업할 수도 없고 또 똑같은 범죄 가운데 유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더라.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직장도 얻게 되고 내 과거의 죄악을 내 과거의 어떤 죄의 이력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 알잖아요. 그 장발장이라는 소설의 제목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소설 주인공 이름이 있죠. 원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데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 하나를 훔쳐서 감옥에 갔다가 다시 그가 출소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교회 가서 교회 물건을 훔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붙잡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신부가 그 교회의 은촛대 훔쳐놓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은접시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발장이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감동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프랑스의 시장까지 되게 되는 이런 인물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 와서 교회 중요한 물건들, 은촛대, 은접시, 은그릇 아주 귀중한 물건들을 훔쳐갔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교회 왔어요. 이거 교회 훔친 거 맞죠?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신부님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놓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성결한 은혜를 입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샘솟아나더라. 이게 얘기하는 법이에요. 두 번째로 S가 나보다 강하다. 우리는 세상보다 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편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장서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호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급하게 먹을 것 준비해 나온 그 수십만 명의 대군이 군사도 아니죠. 훈련도 안 받은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돌멩이 들고 맨손으로 싸우는 군대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맞싸우러 나가기는 나갔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말렉 군대는 칼과 창과 활과 방패와 철제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이쪽에는 맨주먹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봐야 돌멩이 던지는 정도. 나무 막대기 정도 들고 싸우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자기를 보좌하는 두 사람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그 싸움의 전쟁을 광경을 봐요.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싸우는 일장 밀리고 군대가 밀리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맨주먹으로 싸우는 그 군대가 칼과 창과 방패와 화살을 든 그 군대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아말렉 군대가 이겨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나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힙니다. 서 있는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그 두 손을, 양손을 두 사람 옆에서 받쳐 올리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 아말렉이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내 모든 거룩함을 회복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는 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의 능력이 내 기도의 응답을 따라 내 삶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어디서 기도합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는 교회나 아니면 내가 어떤 내 집안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골방이나 내가 문제와 동떨어진 장소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문제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아마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는 교회일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응답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제가 있는 내 삶의 자리예요.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걱정되고 염려된 내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뀐 거예요. 내보다 강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화해의 손을 내밀고,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 앞으로는 좀 잘 지내자. 성경에 수많은 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그 블레셋 군대 왕의 얘기도 그렇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을 죽이려 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도 그래요. 내가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갔다 오니까 돈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없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내 약함, 나는 약한 존재예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세상에 권세도 없고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일이다. 세 번째는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잖아요.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에서의 보복이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범죄한 내가, 야곱이.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죄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올 때 이 저주가 진노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보복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에서를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수하러 왔던 에서가 오히려 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무슨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은 모릅니다. 다만 내 감정, 내가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저주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만 해라. 그 사람이 너의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면 네가 임한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하고 또 너도 믿음의 사람을 축복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반대로 네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실 것이고 진노하실 것이고 네가 빈 축복은 다시 너에게 돌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거는 야곱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도, 어느 누구의 문제라도, 저의 문제라도, 여러분의 문제라도, 미국에 있는 미국인,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거 없이, 아랍 사람 할 거 없이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한다면,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면, 세 번째로 지금 그가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함과 공의와 진리의 자리로 옮긴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실패와 참담한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영광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이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야곱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자기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에스에게 예물로 줍니다.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양떼와 또 가축떼를 따로 떼가지고 이걸 몰고 가다가 너희가 에스를 만날 것인데, 에스가 묻기를 야, 이 양떼, 이 가축떼가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면 당신의 종인 야곱의 소유인데 에서 당신에게 예물로 바치려고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이 가축떼들은 다 에서 당신의 것입니다. 야곱이 당신에게 드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물로, 돈으로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야곱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돈으로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돈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 더 많은 돈을 주면 해결될 거야.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들여서 뭔가를 해결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했어. 그러면 1억 줘봐. 해결되지. 1억 거부해서 10억 줘봐. 해결되지. 이런 이야기죠. 야곱이 그 말입니다. 처음에 한 떼를 보냈는데 에스가 필요 없어. 그럼 그 뒤미쳐서 또 다른 떼가 에스의 목전에 당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가 마음을 풀지 않을까.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 읽어본 22절, 23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이게 뭐예요? 자기 처자식을 앞장서서 에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내 아내
여기서 두 아내와 두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 아내죠. 근데 이제 신분이 이제 그 당시 빌하와 뭐 또 다른 한 여자분이 이제 종이라고 하는 이 라헬과 또 이제 다른 부인의 여종이었다는 신분 때문에 성경에 여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부인이죠. 자녀를 낳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낳은 11아들, 여기에는 누가 포함해 있습니까? 11아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11번째 요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이때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야곱의 12아들은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라헬이 낳았던 그 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앞장 세워서 이 에스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정 또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혈연, 학연, 지연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마음을 돌려보려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형님이 누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가까운 지인의 뭐 사람이다. 그러면 야 내가 너가 아버지 얼굴 봐서 한번 용서해준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누구를 봐서 한번 용서해줄게. 야곱이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에스가 이것마저도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에 그가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성경이 이 어떤 사람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24절부터 이 마지막 본문들을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 보내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그래도 불안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우리가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인정으로 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이 되어야 돼요. 돈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 세상의 관습, 사람들이 야 이런 거 야 돈으로 해결하면 다 돼. 안 되면 인간적인 정으로 호소해.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적어도 이때까지 야곱은 신앙의 사람은 아니다.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믿음의 어떤 동력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부끄러워서. 창피스러워서. 제 아내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 아내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저도 뭐 위, 암 초기 시술도 하고 뭐 제가 뭐 20년 넘게 혈압약도 먹고 당뇨도 있고 목사가 사모가 자기 병을 이야기하는 것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라면서 사모라면서 자기 병도 하나 못 고치고 못 고칩니다.
바울도 그 위대한 능력의 사도 바울도 자기 병을 못 고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제가 제 아내가 우리의 여러 가지 지병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약하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기 가정의 어려운 문제, 자기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 이야기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저런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내가 지금 병이 잘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지금 형편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걸 사람들이 알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으니까 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감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자랑하고 안 되고 연약하고 내가 실패하는 것을 감추려고 그럽니까? 이게 야곱의 행태예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혼자 다 보내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고백하고 믿음의 동력자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같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승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감추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정의 호송해서 또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 때려보자.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제 실제로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야곱이 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한돛불을 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사람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뭔가? 여러분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야곱이 하는 행위를 가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적어도 우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근본적인데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살려달라고 엎드려 비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방법인가라고 하는 문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울고불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크게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세상 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시장통에서 손을 하나 들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시간, 나는 일주일에 금식하고 나는 몇 시간 기도하고 나는 하루부터 점심까지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거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치? 죄를 짓고도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돼.
무조건 성경만 많이 읽으면 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처럼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에스가 와서 야곱을 형제로 받아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 기도 하나님 들어주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처지와 형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 이유로 살펴볼 텐데, 야곱의 처지와 형편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 너무도 불쌍해서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번 기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큰 파도가 올 때 한 번 그 위기를 넘었지만 그 뒤에는 더 큰 파도가 오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딥나라고 하는 자기 딸 딥나의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위기였어요. 야곱이 걱정한 것처럼 자기 모든 족속이, 자기의 소유, 자기의 가족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딥나 사건이었습니다. 이 에서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번 기회를 준 거예요. 저 어리석은 인간, 그저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죽을 줄도 모르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저 인간, 되게 불쌍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삭을 생각해서 한 번만 내가 더 기회를 주마. 이것이 야복강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기회의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하기로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기도해서,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도와 살려주세요 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숨 쉴 틈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람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고 육신과 정욕으로 살다가 딥나 사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 후에 일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내 죄악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구하고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일이 안 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서 이게 뭐야, 하나님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복의 길이에요. 지금 내 육신의 삶에 뭐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치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든 흥하든 안 되든 망하든 내 육신에 질병이 있든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든 질병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와 화와 복이 번갈아 온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부부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우리는 다투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거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평생 서로 사랑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부부가 지금 결혼한 지 44년인데 죽을 듯이 싸운 적이 많아요. 어제도 냉랭하게 팍 이러. 별거 아닌데 어제 냉랭하게 팍. 그냥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팍. 아침에 일어나면 또 여보 잘 잤어? 뭐 이러면 그게 부부지 뭐.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어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과정에 상관없이 나는 한결같이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게 믿음의 승리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씨름. 야곱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축복 안 하면 못 놔두겠어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씨름이 아닙니다. 선함과 공의의 씨름입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싸우는 씨름. 이 씨름이 진짜 우리의 씨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